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워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잘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일어날 힘을 주셨어요. 자, 이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뼈아픈 실패와 영적인 착각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든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거지 그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듣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막 가운데 불뱀이 나타나게 하셔서 다 물려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잖아요.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정말로 다 나았거든요. 정말로 다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 능력이 나오는 건데 장대에 걸린 놋뱀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신처럼 믿고 그 놋뱀에서 무슨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매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 권능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권능이 십자가 그 나무 형상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죠.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우상처럼 떠받든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떠받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십자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일이 있다, 거기서 무슨 권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권능의 어떤 대상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앞에 뭐를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자리에 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다른 이제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 앞에는 제일 강력한 무기를 두거든요. 그리고 싸움 잘하는 군사들 앞에 포진해서 세우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죠. 이때 당시가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사사시대 이제 그 끝무렵인데, 그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었다 말씀드렸고, 그 아들과 이제 비느하스와 어떻습니까?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거룩함이 사라지는 이런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랫동안 치거니 받거니 싸웠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다시 쳐들어오고 이제 대결 국면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의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언약궤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걸 누구보다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죠. 근데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방법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할까, 이 방법만 몰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매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뻔히 다 알고 듣고 해왔는데, 위기가 또다시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생각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못된 선택이, 그 하나님의
대한 그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무엇을 또 우리가 또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를 한번 점검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전쟁을 싸우려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상당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해도 뭐 몇십 명 죽었다, 뭐 포탄이 날아오고 막 그래도 그 뉴스거리 나오는 게 몇십 명이 죽었다, 그리고 뭐 많으면 몇백 명 죽었다 이래도 놀랐는데 4,00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전투에서.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겠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패배 후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졌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하면서 내 지금의 어떤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문제인데 그 패배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즉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뭔가 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미신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미신적인 방법. 그래서 잘못된 처방이 뭐냐면요, 안 되겠다,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거기서 무슨 큰 권능이 나타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밟으라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던 거지, 그냥 언약궤를 메고 왔다고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언약궤는 그 성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걸 가져오자는, 그걸 가져와서 우리 원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 언약궤에서 구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진단과 처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그 답을 누구에게서 찾은 겁니까? 장로들하고 중진들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낸 게 우리가 회개치 않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궤는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 날, 대속죄 날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에봇을 입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약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다리에 끈을 맨다고 하죠. 다리에 끈을 매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혹시 하나님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죽임당하면 잡아 끌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다 이것들은 다 뭡니까? 기적의 상징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런 기적의 상징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 것을 담아놓은, 그리고 그런 것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져오잖아요. 이거를 언약궤가 상징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도 관계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죄로 덕지덕지 가득하고 죄악에 속해 있으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저절로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요. 무조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어떤 성분을 보세요. 성분을. 뭐가 몇 프로 들어있냐, 뭐가 몇 프로 들어있냐 했을 때 아마 99.9%는 아유, 나 잘 살게 해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이런 환란이 있는데 이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극히 기복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분의 99.9%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니, 내게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거의 내 어떤 삶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언약궤를 내 중심에 삼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거를 본 것 중에 헤븐처치 교회인가? 그분이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과 굉장히 관련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왔잖아요. 뭐 성도들이 한 8명 정도 나왔는데 다 깃발, 형형색색의 깃발 들고 너무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외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한 지 한 얼마 안 돼요. 우리랑 비슷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게 개척은 하고 계신데 부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깃발 들고 그다음에 미국 깃발 들고 가장 극우에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실 것 같아요, 교회도.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결말을 맞아요.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당장 모레도 능력이 거기서 솟아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함성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물건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기대감, 여기서 나온 외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환호 소리를 듣고 처음엔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 언약궤가 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가장 먼저 들고 왔던 것이 언약궤라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었어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그들의 진영에 이르렀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 진영에 이르렀다 하면서 그러면서 덜덜덜 공포에 떨어요.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또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아이고 제가 엉뚱한 데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7절 말씀. 저도 그냥 비몽삼. 7절 말씀. 공포에 떨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하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그리고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는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싸워라. 이렇게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집니다. 결과는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얼마나 사륙이 심했던지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그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는 처음에 블레셋과 싸웠었던 전쟁보다 더 비참했고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죽을 정도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패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사건 중에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죄악의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이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줬던 그 상징적인 인물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임당하는. 그래서 언약궤가 구원은커녕 뭡니까? 더 큰 심판과 재앙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장소인 성소도 있었고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성소가 있죠. 제사장도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인위적이고 기복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또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이런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이 그 자체도 어찌 보면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형식 안에 바탕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접붙여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다져줘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선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 이거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최고의 어떤 결과 해결책을 찾지 말고 먼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엎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떻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깊은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벼이 여겼던 것,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내가 이런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